추석 연휴를 보내는 또 시간 속에 오늘 11일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짜 신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하나님 또 메시아 성령이라 말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고 메시아라 칭하고 또 성령이라고 칭하는 그런 자들이 심심찮게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제가 얼마 전에 PD수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비밀의 왕국 돌나라 라고 해서 옛날에 그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창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변형된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농사를 짓고 거기에 또 교주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 재산을 이렇게 헌납해서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모든 사생활과 또 사회생활이 이렇게 단절된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아주 기막힌 이제 시사 프로그램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볼 수 있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비밀의 왕국 돌나라 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 박명호 교주의 그 실체를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과거에 우리 사회를 어지럽혔던 JMS 정명석 교주, 제가 뭐 더 길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여러분이 궁금하면 나중에 또 찾아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 통일교 문선명과 한학자, 문선명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인이 문선명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7명의 또 아들들이 각자 하나님 노릇, 메시아 노릇 하면서 엄청난 통일 왕국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도 가평, 청평 쪽에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아마 다니다 보면 그 산 중턱에 거대한 흰 건물이 보이는데 이 통일교 가평 궁전이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만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엄청난 그 궁전에서 그 통일교를 믿는 전 세계 사람들이 수많은 어떤 집회와 또 공적인 이 모임 날에 이렇게 출입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아주 기막힌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신천지 이만희 교주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동, 우리 주변에 우리가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인간들이 자칭 하나님으로 또 메시아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렇게 칭하는 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신들의 영역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어떤 면에서는 성지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런 유해의 사람들이 늘 역사 속에 등장하고 사라지고 또 등장하고 사라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바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혹의 영.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영과 이 미혹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질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망가뜨리는, 이게 바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학력자라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우상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 뭐 IQ가 낮고 바보 멍청이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 보면 그렇게 똑똑하고, 배울 거 많이 배우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단에 빠졌다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이 뭔가 잘못 먹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미혹의 영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사로잡고 그를 이끌어가면 누구라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추종자가 됩니다. 어찌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쫓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추석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이 조상신을 하나의 우상으로 섬기고 또 이 명절이 되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하여튼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게 세상을 지배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는 이번 명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리고 참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의 정체와 문제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왜 우리는 참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이단들을 왜 우리는 문제 삼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런 명절을 보내는 때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르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들을 이야기하면 뭐니뭐니 해도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신들의 왕 제우스, 결혼의 여신 헤라, 지진의 신 포세이돈,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지혜의 여신 아테나, 기쁨의 신 디오니소스 등 신들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신들이 다양하니까 그 신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야 돼요. 공부를 못하면 공부를 잘하게 하는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병이 있으면 건강을 주는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사업을 성공케 하는 신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신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 달라요. 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그 신을 찾아가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신들을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점검을 해보면서 또 인도에는 힌두신이 있죠. 그래서 힌두신은 범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동물도
다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예수도 신이고 부처도 신이고 신이 아닌 게 없어. 예. 그래서 이 힌두 신은 모든 만물 속에 신들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또 일본 사람들이 섬긴다는 800만의 신들 엄청나게 많죠. 일본도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800만의 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들이 없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만 믿을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는 무속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미신과 그리고 다양한 이단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특히 옛날 조상들이 집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믿고 섬겼던 그런 무속적 미신들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 집안에 재물을 관장하는 조왕신, 부신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또 문왕신이 대표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치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마다 종교마다 다양한 신들이 열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신들을 동일한 하나하나의 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도대체 어떤 신을 섬겨야 할지 헷갈리거나 이 신이나 저 신이나 꼬무신이나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신들을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신에 대한 어떤 경외감이나 신비감이 사라질 수도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런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치부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거한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가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게 될 텐데,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종교성이 있어서 신을 찾고 신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중요하고 참신과 가짜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세상에 신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모든 신들이 결코 같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모든 신들은 공통분모가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신들은 결코 공통분모가 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진 능력, 어떤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 능력, 세상을 다스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다른 신들에게도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을 이야기할 때 모든 신들이 동일한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신을 믿으나 저 신을 믿으나 이 산을 오르나 저 산을 오르나 다 정상은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신관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본질과 목적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우리가 믿는 이 종교도 점점 단순해지거나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신에 대한 이름과 그 종교도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앙 고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신들을 여러분 분별하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여러분이 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른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빙자한 가짜 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역사하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생명 없는 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인생이 망가지는 영혼이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을 섬긴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짜 신을 섬기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신들을 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들을 구원해야 하고 복음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그들은 누구만을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안에 온갖 우상 숭배와 영적인 불법과 타락이 난무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영으로부터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문제로부터 돌이킬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서 예레미야서 2장부터 25장까지는 선민에게 임할 심판의 원인과 결과를 강조하는 12편의 단편 예언 선집입니다. 그 가운데 7장부터 10장까지는 제3예언으로 선민의 총체적 신앙 오염을 질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선민의 신앙 오염은 근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라 하여금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염의 구체적인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었으나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선민의 도덕적인 타락.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선민의 도덕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삶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의 도덕적 타락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심각한 문제 제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잘못된 신앙의 문제, 이게 이제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 대상이 사람이건 사물이건 눈에 보여지는 것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건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이건 눈 밖에 있는 것이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놀러 다니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먹고 마시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을 가증스럽게 여기냐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를 증오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나라, 그 백성, 그 민족, 그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가짜 신들인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8절에 보면 천상의 황후 아스타롯을 숭배했습니다. 또 7장 30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이 또 하나의 우상이었습니다. 또 7장 31절에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태우는 몰렉 신을 숭배하는 일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8장 2절에 보면 1월 성신을 숭배합니다. 1월 성신이 뭐예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예? 어제 추석이었죠. 예? 추석날 예? 이 밤에 예? 달이 뭐 104년 만에 가장 크고 둥글게 떴다고 하던데 보셨어요? 예? 저는 안 보긴 했습니다만 예? 이런 미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달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예, 마음의 소원을 빌겠죠. 달신이여 달신이 하면서 예, 이게 바로 1월 성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또 9장 14절을 보면 바알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숭배한 신들이죠. 예, 바알은 남신이고 땅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여러 종류의 신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섬기게 된 여러 신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는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해야 될 그 하나님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분명히 금화라고 명하신 그런 다양한 우상 숭배, 다시 말하면 가짜 신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들여다보면 본문 10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과 확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회 좋아하시죠? 예, 5만원 집회를 좋아하시려나요? 예. 근데 우리가 이 진패와 위패가 있는데 이 위조 지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유통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위조 지폐가 만약에 유통이 많이 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심심찮게 이런 위조 지폐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기도 해서 이 위패 감별사가 다양한 위패를 이렇게 이제 검사하고 또 사람들이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낸 그런 위패를 이렇게 다 살피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위패 감별사들이 진짜 하는 공부는 다양한 위조 지폐의 특징과 그런 문제들을 살펴서 그런 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폐만을 만진대요. 끊임없이 진폐만을 만지면 진폐 이외에 어떤 것들은 다 위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단도 있다더라, 저런 이단도 있다더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종류의 그런 어떤 자칭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공부하고 영상을 보고 심지어는 뭐 가까이도 갔다가 돌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을 다 우리가 실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믿음의 확신만 하면 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외에 걸리는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단에 대한 어떤 특징과 이단의 어떤 문제들도 우리가 살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체험과 믿음의 확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증거하는가 하면, 첫째로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 하나님. 네. 자, 여기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참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바른, 창세기 24장 48절을 보면 바르게, 바른 길로. 그러니까 바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 다른 길, 틀린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3장 15절에서는 확실한 혹은 마땅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다, 마땅하다는 건 뭐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게 답이 아니다. 오직 이게 바로 확실한,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의미의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시편 25편 5절을 보면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진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여호와는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상의 헛됨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존재의 진정성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참 하나님을 부정하고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참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으로도 많고 이런 어떤 이상한 종교로도 반대하지만, 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으로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찰스 다윈의 뭐가 있을까요? 쥐나론. 예. 여러분 뭐 쥐나론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창조론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세상 학문, 세상에서는 진화론적 가치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요. 저도 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지만 이 진화론적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 모든 프로그램을 보면 진화론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창조론적 어떤 그 언급들은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화론, 바로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부정하고 반대하죠.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유신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믿는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도 믿는다. 그런데 그 인간이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신진화론은 굉장히 솔깃한,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약간 이렇게 믹스한 중간적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지식인들을 설득하고 지식인들에게 어필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유신진화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적인 창조론을 지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고 이걸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과학적 이성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성적 논리로 이해되어지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초현실적인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과학적 이성주의도 역시 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으로 무신론이 있죠. 무신론은 그냥
신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가 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은 무신론자들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신론자들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심약한 우리 인간이 마음속으로부터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낸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신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대단히 무서운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불가지론도 있습니다.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은 신의 존재를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알거나 느끼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 외에 초현실적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게 이제 바로 불가지론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될 것입니다. 또 뭐 지적 설계론, 세상에 이 어떤 움직여지는 모든 어떤 일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뭔가 우리 인간과 다른 고도의 어떤 이 지적인 능력을 가진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그건 대단히 막연한 거죠. 이건 분명한 신앙 고백에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그런 이론에 물들지 않고 그런 어떤 가르침에 마음 뺏기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수많은 신들 중에 참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신앙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 우상이 출애굽 역사를 주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불안과 두려움의 마음을 눈에 보여지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신적 권위를 부여해서 그 신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가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진노를 받아야 했던 그런 이제 일이 되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질 말씀 보면 10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낭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상이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생명 없는 존재라는 사실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찬양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람이 갈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비록 여기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산 넘어 강 건너 바다 건너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을 또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정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님,
세월 따라 늙고 병들고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그 안타까운 세상의 이치를 생각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뭘 훔쳐 나오죠? 드라빔 훔쳐 나오는 거 아죠? 작은 인형이에요. 근데 그 인형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부적처럼 여기는 그 인형을 바로 몸에 숨겨서 나오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위기 상황에만 도움을 받는 부적. 그렇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를 때 이 신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의 어떤 간섭과 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이런 류의 드라빔이나 이런 류의 어떤 우상 숭배를 통해서는 진정한 살아있는 신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영원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하여 움직이는 존재이며 인간이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그 면모가 달라지는 존재, 다시 말해서 인간에 의해 그 운명이 결정되는 존재라는 사실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입니다. 즉 주권이 없는 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각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말은 40년, 50년 한 나라를 다스리다가 죽고 또 다른 왕이 세워지고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진노와 분노를 다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절에서 묘사되는 하나님의 감정은 진노와 분노로 유사한 의미의 표현이 중첩되어 강조되어서 우상과 그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격렬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땅을 진동하게 하는 것이며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당할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어떤 힘도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땅이 진동하며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권능과 엄리를 강조하는 표현인데, 그리고 또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원어적 의미는 영원히 결단코 그 진노를 능히 다 감당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조적인 표현들은 헛된 우상을 만드는 것과 우상 숭배의 행태를 버리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임한다면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한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면 그걸 당해내고 이길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론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단순히 그냥 순간적인 감정으로 하신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번 뜻을 정해서 진노와 분노를 바라시면 그걸 당해내고 이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이외에 어떤 신들은 모두가 다 가짜일 수밖에 없다는, 어떤 신들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가진 신들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는, 결코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짜 신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앞에서도 우리 인간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문제들을 언급했습니다마는 가짜 신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절과 5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마디로 가짜 신들, 우상 숭배, 우상에 해당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자, 가짜 신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 어떤 우상도 여러분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열방의 우상들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나 은 또는 금속과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인간이 만든 것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람에게 화나 복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인간이 메고 다녀야 이동하는 무능한 것임을 지적하며 우상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공부합니다. 예전에 그 사찰에서 불상을 이렇게 옮기는데 부처가 신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부처가 감히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옮기는 일에도 조심조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옮겼을까요? 불상 목에다가 밧줄 감아가지고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서 싣고 그렇게 옮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들어서 옮기고 이동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신으로 여러분 섬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음의 극치가 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덩어리 앞에, 그 나무 앞에, 그 무거운 철덩어리 앞에 복을 빌고 복채를 내놓고 재산을 바치고 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가짜 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 하면 3절에서는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모든 가짜신들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모든 가짜신들은 사람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때리거나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 둥근 기둥 같아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원문을 보니까 기둥처럼 우뚝 세워진 호수아비를 뜻한대요. 여러분 호수아비 많이 보셨죠? 뭐 잘 못 보셨지. 자, 호수아비가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무섭게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호수아비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사람이 만든 가짜신 우상은 둥근 기둥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배하는 우상들은 세대를 쫓기 위해서 세워진 호수아비와 완전히 동일하다. 이 호수아비를 규정히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그 성경에 보면 본문을 참외밭에 호수아비처럼 말도 못하는 거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호수아비를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참외 소리도 하고 사과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남의 집에 이렇게 소리를 하는데 호수아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야 거기 호수아비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호수아비는 아무 상관 안 해요. 차라리 멍멍 짖는 개가 그냥 무섭게. 호수아비를 두려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은 8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여기서 은장색이라고 하는 말은 장인을 뜻합니다. 장인.
장인의 손으로 만들었고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무서워 보이고 위험이 있어 보이고 뭔가 아주 대단한 신처럼 보일지라도 그 모든 신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쇠덩어리요, 나무덩어리요, 그리고 돌덩어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우상숭배와 가짜 신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딱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모든 감정까지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은 부모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인데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 길 외에 애굽으로 내려가라, 바벨론으로 가라, 어디 가면 복 받는다, 어디 가면 잘 된다, 이게 다 뭐예요? 예, 여러 나라의 길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길이에요. 그런 길을 배우지 말라. 이게 바로 오늘 참 하나님과 가짜 신들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모든 우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네. 자녀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두려워. 네? 부모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돈이 두렵습니까? 세상 권력이 두렵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다 사라지고 불태워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는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덩치가 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능의 크기를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그냥 못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참 하나님을 믿음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는 가짜 신들, 우상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은 결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참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